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극락세계의 그런 환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집이 어떻고 또 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마치 지구에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말이죠. 또 지상에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제 이렇게 호수가 있고 뭐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지금 이 지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극락세계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상의 수준으로. 근데 얘기가 이제 달라지지. 이게 다 금덩어리로 된 여짠 이라니까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금 얻으려면 그냥 목숨을 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반대라. 또한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곳곳마다 칠보 연못이 있어 8공덕수가 그 가운데 가득하며 그 연못의 바닥에는 순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사방으로 계단길이 놓여 있으며 금은 유리 파려가 합하여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 길 위에는 누각이 있나니. 지금 이 극락세계에 지금 이런 환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시현이요 현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바다, 강, 계곡, 산, 나무, 숲, 뭐 풀, 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이 흙은 뭐로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뼈나 살이나 이 단단한 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거로 된 게 아니고 법으로 됐다고.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으로 돼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지. 여기에서도 칠보 연못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그 수행의 기초가 되는 30실 조도품인 사념처라든지 사정근이라든지 사신족이라든지 오근이라든지 오력이라든지 칠각지라든지 팔정도라든지 네 가지를 보는 거, 네 가지를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 네 가지를 마음으로써 완성시키는 거, 5가지의 신앙의 뿌리, 5가지의 신앙의 그런 힘, 원력, 또 7가지의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요소, 8가지의 바른 행, 이런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다? 칠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극락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극락이라는 걸 딱 별나게 별세계로 특별한 세계로 어제도 아주 스페셜한 어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비현실적이 돼버리죠. 오늘날 여러분이 이 불교가 한국불교는 저는 쇠퇴한 게 아니고 저는 한국불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불교는 있으나 마나 그냥 몇몇 소수가 신앙생활을 해서 연년 이어가는 거지. 한국불교를 뭐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이유냐? 생활에서 실천이 전혀 안 돼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이 실생활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행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는 없는 거죠.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내가 안으로 자성부를 깨달아서 완전히 내심낙원을 이루시고 가정평화를 완전히 이루시고 이 사회평화와 나라평화, 세계평화를 이룬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내심낙원도 전혀 내 마음의 절제와 자제도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탐진치도 거의 그냥 완전히 뭐 그대로 거의 흘려버리다시피 하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가정 불화, 가정 화목 없어요. 거기에 사회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정치인까지 모든 이기적인 집단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게 무슨 불교예요, 여러분? 여긴 불교의 불자, 비읍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극락세계는 연못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전부 부처님 가르침으로 연못이 됐다 이거요. 우리 연못 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연꽃이 있고 또 이렇게 뭐 풀 같은 거 아름다운 풀 같은 게 금붕어가 있고 뭐 호수가 있고 뭐 이게 분수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소나무니 뭐 정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뭐냐? 우리가 지상에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극락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신구삼업으로 만들어진 거야. 삶이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칠보로 연못이 됐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연못이 됐다 이 말이라.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현상이에요. 이 말이 실제라고. 내가 컵을 말하면 뭡니까? 컵이 있는 거고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있어라. 그러면 뭡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해서. 그게 법이에요. 진리. 우주법계의 진리가 그런 이치에서 다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소멸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세계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연못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연못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연못에는 뭐 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8가지 공덕수래. 그럼 뭐 우리가 맛이 뭐 청정하고 맑고 시원하고 미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덕을 쌓고 귀로 눈으로 1200공덕, 귀로 800공덕, 뭐 코로 1200공덕, 입으로 뭐 800공덕, 몸으로 800공덕, 마음으로 1200공덕 이런 6000공덕을 쌓는다는데 능영경에 보면 이 이목구비로 이 몸과 마음으로 육군으로. 그래서 여러분 육군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5군으로 공덕 쌓고 육군으로 공덕을 쌓고 또 이 말라식으로 또 공덕을 쌓고 아라야식으로 공덕을 쌓고 이게 80공덕이라고 하는데 평등성질을 이루고 대원경지를 이루어서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루어서 끝없는 공덕을 쌓고 우리 8정도로 얘기를 해도 돼요. 8가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의도하고 바르게 생계를 이어가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염처하고 바르게 일념을 이루는 이런 거로서 공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8해탈로 8정도로 8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데서 모든 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공덕을 쌓은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이 공덕의 물은 이 진리니까 물이.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죠. 썩내는 사람은 성냄이 없었고 애착이 있는 사람은 애착이 없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을 넘어서고 시비하는 사람은 화합이 생기고 그것이 공덕수야. 공덕. 우리가 덕을 쌓으면 뭐가 돼요? 성불이에요. 왜 성불이 안 돼요? 덕이 없어 성불 안 돼요. 부처님은 3아승직업을 무리한 공덕을 쌓아서 성불하셨다 그래. 3아승직업을 1급의 백천무량겁을 3번이나 오로지 뭐요? 실계공양승사 무궁과자 모든 걸 받들어 섬기는데 한 번도 헛되이 보내거나 쉬거나 엉터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84,000 아승직업을 해서 뭐요? 선궁공덕을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글하잖아요. 그럼 그 한문을 저도 본명이 덕일이라 한문이 그 뒤인변에 열십자에
넉사자에다가 한일자에다 마음심자를 써요. 그냥 이런 걸 쭉 보면 두인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 그 하나만 있으면 인간이란 뜻인데 두인변하면 여러 대중을 가리키거든요. 무수 대중 가운데서 오로지 뭐가 있는 거예요? 공경과 받듦과 섬김과 절대 평등심으로 그게 열십이야.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절대 평등하게 그게 열십이야. 열십자. 거기에 사 동서남북 간방 시방세계 어디에든지 간방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항상 하나의 마음을 쓰는 거야. 그것이 덕이야.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 마음 썼다 저 마음 썼다. 그럼 이익 쫓아다니는 불나방이고 거물이지.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덕을 쌓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로지 내가 물 한 컵을 들이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던 내 목숨을 바치던 뭐요? 공경과 받듦과 하심과 온유와 겸손이 없는 그런 것은 덕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덕이 있냐, 덕을 쌓아, 복을 지어라, 덕을 쌓아.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게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뭐요? 복덕이. 내가 무아, 무인, 무중상, 무수자상이 돼야지만 뭐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뭐요?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남북조 시대에, 북이 시대에 그 돈항이라는 그런 거를 다 시작한 왕인데 전국에 다 곳곳에 도량을 세우고 스님들을 예우하고 이렇게 받들어서 섬겨줬는데 수행하도록 외워해줬는데 달마대사가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유명하다니까 초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 불사를 짓고 스님들을 외호하고 덕을 쌓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냐. 공덕 없다. 양무제가 뿔 따고 나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달마대사 형상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데 공덕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일은 많아요. 한 일은 불쌍한 지금 한 일은 엄청 많은데 덕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뭐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나라는 것을 이시하면은 공덕이 없는 거거든. 공덕무야. 그래서 덕일 스님이 내가 뭐를 조금이라도 선한 거 잘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덕이 나는 이거로는 뭐예요? 성불을 못 하는 거예요. 공덕무가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고 내가 낸데라는 상이 있으면은 공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제선근 이렇게 선근 그러잖아요. 선근공덕 그러잖아요. 선한 뿌리를 심는데 내가 없애야지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공덕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불교의 아주 요체예요. 요체. 그냥 모든 일에 내가 있으면 뭐요? 포기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이것이 무량 공덕이 되는 거야.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있으면은 덕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해도 내가 덕이 없어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상이 있어서 그래요.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하잖아요. 했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도 나를 칭찬한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네가 나한테 준 게 뭐냐는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원결을 짓고 원한을 짓고 상처를 받고 고통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앉으려면 뭐냐면 이 하는 나가 누구야 돼요? 실상으로서 부처님이야지. 내가 중생심이 나가 있으면 뭡니까? 이 한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나를 촉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불교의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 세상은 바로 불국토가 되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전 투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부는 공덕을 쌓라고 백천만급의 원결을 인연을 맺어준 거거든요. 근데
속으로 원망하고 미움이 오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왜 하는 짓거리가 전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역행하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업을 다 소멸해서 공덕을 지어서 성불하라고 부부 인연을 줬는데, 업을 무량 겁이 싸갖고 다음 생에는 완전히 쪽제비 병아리로 태어났고 또 잡아먹고, 두꺼비 뱀으로 태어나서 또 잡아먹고, 이런 형국으로 태어나다 그거로도 안 되면 이제 아비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화탕지옥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타는 거야. 여러분, 부부로서 한평생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위로 상승된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이 세계 인류의 부부가 인연 맺어서 딱 오늘 결혼 시작 딱 했어 하면은 매일매일 덕을 쌓고 복을 짓는 부부가 몇 부부가 될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마음 쓰는 거 하나,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섭수해주고 위해주고 저 사람이 뜻을 이루도록 하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는 부부가 없지. 그냥 이렇게 중생적으로 보면 없지. 있으면 그거는 희요하지. 이 세상에 없는 일이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아무리 인고 부부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내면에는 다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왜? 중생은, 그럼 내가 그걸 왜 하냐? 중생은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이 불법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가져도 아픔이 있고, 아무리 높아도 고통이 있고, 아무리 내 뜻대로 돼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인간 존재의 실상이야. 참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그건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법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것이 해결되면 세상 문주가, 세상의 모든 탐진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오늘날 불교를 알아도 불교가 무용지물이잖아. 제 느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사홍선에 오시는 분들 문제를,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온전하게 현실적으로 깨달음으로 부처님 가피로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다. 그런 인연 다 끝나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딱 깨달으면 뭡니까?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부처님과 같이 못 가는 이유는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현상으로 이렇게 절하고 믿고 보시하다 보니까 원결을 짓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왜냐하면 내 내면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인연과 인과를 모르는 상황이고, 뭐를 덕을 쌓고 뭐를 복을 짓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자비로, 불지혜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지혜 아니에요. 세상 아르마리 지혜를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이거는 항상 손등과 손바닥처럼 같이 있는 거지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만 있는데 자비가 없다. 이 지혜는 필요 없는 지혜예요.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 자비는 세상을 망가뜨려요. 이 자비가 없는 지혜는 세상을 뭡니까? 다 죽여버리고. 지혜는 날카롭잖아요. 자비는 부드럽고. 이렇게 날카로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다 감싸줘야 되는데, 똑똑하고 다 아는데 다 쳐버리면 나중에 지목 지같이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 이 칼 날만 있고 칼 손잡이 없으면 그 칼은 못 쓰잖아요. 내 손을 잘라버리니까. 칼 손잡이는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얘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칼날은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칼 손잡이가 편안하게 손을 잡을 수 있고, 칼날이 날카로워야 내가 원하는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지혜와 자비로서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삶은 간단한 거예요. 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가 없으니까 뭡니까? 자비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덕 못 쌓죠. 세상에 불법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뭐가 없으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오로지 거꾸로 엎어지든만 다 썩든지 하나만 있으라고 그러면 뭡니까? 자비만 있어야죠. 극단적으로. 지혜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안 돼요. 불교의 지혜는 다 살리는 지혜란 말이에요. 다. 자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덕을 쌓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간에 다 뭐 하면, 불지혜로서 내가 덕을 쌓아주면 여러분 마시는 물이 다 공덕수예요. 마시는 물마다. 근데 열받아 갖고 한번 물 마셔보라고. 승질 바락바락 내고 물 한 컵 쫙쫙 먹어보라고. 여러분이 이 삶 자체가, 불교에는 새벽녘을 할 때 아금청정수 변희감루다 봉원삼보정 원소의 납숙을 하잖아요. 감루수라니까요. 이 물을 마심으로 해서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탐진치와 게으름과 불신과 의욕과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부처님의 덕으로 된 것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된 거로 수도꼭지를 드시고 생수를 드시면 돼요. 공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청정하고 뭐 삼다수고 어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 물은 청산가리로 변하는 거예요. 페놀수로. 다 죽어버리죠. 어? 여러분이 이 피가 물로 되어 있잖아. 우리 몸이 뭐 70%가 물로 되어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공덕으로 부처님 진리 말씀으로 된 물이라면 여러분이 뭐 피가 혈관이 막히겠어요? 심장병이 걸리겠어요? 뭐 피가 탁해서 뭐 병이 들어서 뭐 암병이 걸리겠어요? 뭐 오장부가 썩겠어요? 우리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썩어요? 이 속상하고 간 태우고 짜증나고 열받고 사는 거 징글징글하게 힘들고 왼수를 맨날 만나야 되고 그런 삶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기 싫은 일 안 할 수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볼 수 없고 살기 싫은 곳에서 안 살 수 없고 이런 상황의 환경에 사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팔구하래요. 전부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먹는 물도 썩고 내 피도 썩고 피가 탁하니까 뭡니까? 온몸에 병이 생기고 혈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래 사는 길이 뭐예요? 간단하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행하세요.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밀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은밀하게 가져 지녔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내 생명, 내 혼을, 내 골수로 딱 지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뭡니까? 법신이 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내 피와 뭐 이런 건 다 혈은 뭐요? 다 공덕수로 변하는 거예요. 응? 전부 간단하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지금 이게 아미타경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미타경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거 그냥 꿈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이상한 나라에 어떤 멋있고 뭐 그냥 아야 그 물 한 바가지 떠다 놓으면 여기서 한국에서는 한평생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이거 뭐 공덕수인데 이거 하나 먹으면은 만병통치다 그러면 뭐 그냥 전 세계 70억 딱 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다 낫고 다 병 하나도 없고 뭐 다 지혜롭고 자비로워진다는데 끝나버리는데 공덕수 한 바가지만 터갖고 와갖고 극락세에 가서 오늘 팔어 그냥 한강다리 앞에서 중앙청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하다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칠보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그 가운데 가득하면 이거 뭐 백날 읽으면 뭐해? 내 행동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 마음 하나도 안 바뀌고 내 본심자리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부처님 믿음에서 근본이 안 바뀌었다 생각하면요,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사숙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 백해 무익해요. 해는 100가지가 되고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내 마음자리와 행동과 생각이 안 바뀌면 부처님 믿은 것을, 부처님을 믿는 게, 부처님을 우리는 예불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부처님 욕하는 거고 똥칠하는 거고 먹칠하는 거고 불법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만히 내 맘대로 살지 왜 부처님 믿으면서 불법을 훼손하냐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다 훼손이라니까요. 덕을 다 잃는단 말이에요. 스님을 왜 해요? 일체 중생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럼 장사를 왜 하십니까? 내가 이걸 팔아서 모든 인연 중에 내가 이득은 남기지만 뭐 보시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베풀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익은 적정하게 취하지만, 적정한 타당한 이윤을 취하지만 일체 중생에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게 장사 아니에요. 사업을 왜 해요? 농사를 왜 져요? 결국은 내가 쌀농사를 지면, 벼농사를 지면 이 벼를 먹는, 쌀을 먹는 사는 사람이 수백 수천은 아니에요. 수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통해서 이득은 얻지만 덕을 쌓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 김치를 하나 만들든 국을 하나 끓이든 덕 쌓는 거 아닙니까? 걸음 하나하나 걷는 거, 내가 생각 하나하나 하는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다 덕을 쌓고 덕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 내일이 안 되는 건 왜요? 덕을 안 쌓아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안 되는 건 덕이 없구나. 내가 이루어지면 은혜구나. 딱 이렇게 판단해요. 스님이 법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처님 은혜죠. 전적으로 부처님 은혜죠. 중생의 은혜죠. 부모의 은혜죠. 나라의 은혜죠. 천지의 은혜죠. 나 없다니까요. 내가 이거 법을 못 피게 된다. 내가 덕이 없어서 못 피는 거예요. 피게 된다. 은혜로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 뜻이 이루어진 건 뭡니까?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내 수고를 넣으면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거기 내 수고를 넣으면 안 돼요. 내 생명을 바쳤던, 내 처자를 바쳤던, 내 혼을 바쳤던 거기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공덕 제로. 공덕 없어요. 이 세상이 나라가 시끄럽다. 아, 덕이 스님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덕이 있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이런 사람, 저런 이웃 왜 생겨요? 내가 덕이 있으면 뭡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덕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덕을 쌓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평화로워요. 은혜예요. 부처님 은혜고 조상님 은혜고 선주의 은혜고 신명들의 은혜고 선신의 가호와 가피예요. 왜 시끄럽냐? 내 보라고, 내 들으라고, 내 깨달으라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단순 명료하다고 법이 하나도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섬김과 받든과 온유와 하심으로 친절과 절제로 받들어주는 게 덕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눈을 흘기거나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천벌을 받는 거죠. 천벌.
왜 깔보냐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가진 게 네 게 아닌데 능력이든 외모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건 네 게 아니고 누가요? 은혜로 네가 잠시 네 인연을 네 마음 떠본다고 준 건데 스님한테도 법을 잠시 줘본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행동하나. 줘봐서 바르게 하면 뭡니까? 세계 포교, 인류 포교를 우주 3,000대쯤 중생을 제도하게 하고요. 네가 네 욕심 부려?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요. 간단하다고. 법이.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팔공독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보통 1~2리터는 다 마셔야 된다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공독수가 되려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흙탕물을 마셔도 들어가면은 내가 몸이 다 걸러져서 공독수가 되도록 수행을 해서. 그래서 소는 흙탕물 꾸정물을 마셔도 흰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그 백두산 천지 그 태백산 그 신단수의 그 청정한 옹달새 물을 7수를 먹어도 뭐요? 독을 낸다니까. 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시는 모든 물이 이렇게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공독수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것이 이게 아미타경이에요. 뭘 아미타경 뭔데? 극락을 어디를 가? 여러분 오고 감이 없다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다니까. 내 한마음짜리가 우주법계의 일심이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다고. 내 한마음 잘못 쓰면 뭡니까? 지옥이요. 청정에 쓰면 극락이요. 그 자리가 우주법계가 내 중심인 거야. 그 앞에 부처님 계시고 그 앞에 내가 공약을 올릴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하면 법문이 들어와요. 일체가 법문이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딱 붙으면 법문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걸리는 건 막 박살내버리고 내 이익 때문에 그냥 막 짝짝꿍하고 이렇게 끝내버린다니까요. 중생은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갖고 안 배우고 다 그렇게 살지. 이걸 떠나서 사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300 올리고 스승을 삼을 테니까.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보라고. 불교는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체적이고 현실을 삶을 철저히 바꾸는 건데 하나도 안 바뀌니까 불교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왜? 이거를 여러분이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아미타경이 짧은 경전이잖아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뜻이 무량 무변하거든요. 이거를 다 하려면 이 한 8공석 갖고도 제가 열흘을 법문할 수 있어요. 그 연못의 바닥에는 승금모래가 깔려 있고 보통 연못 바다에는 찌꺼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바세계는 이 지구에는 연못 바닥에는 온갖 그 오물 같은 거 다 이게 찌꺼기 들어와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푹푹 빠지잖아요. 연못은. 여기는 금모래로. 금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낭제 금은율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면 진리만 변하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본심짜리만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의식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의식작용이고 그런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데 우리 본심짜리는 뭡니까? 여하고 청정해서 오감이 없는 거죠. 그 마음자리에서 내가 마음자리에서 내가 마음 쓰는 걸 보는 거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면서 쓰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거로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뭡니까? 그림자를 진짜로 아는 것처럼 마치 도둑놈을 주인으로 아는 것처럼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으로 알으니까 열나고 화나고 욕심나고 짜증나고 흥분하고 이걸 내 마음으로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움직이는 거라니까 파도가.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마음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기쁠 때 기뻐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으면 뭐요? 도닥을 하는 거야.
슬픈 일 있으면 울죠. 그게 도죠. 꼭 할 말 있으면 하죠. 그게 도예요. 웃을 일이 있잖아요. 웃어. 그게 도요. 그때는 내 마음을 정확히 쓰는 거야. 초상집 가서 웃던지 잔치집 가서 운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딥이 쪼아갖고 그 집이 망하는 거야. 안 맞으니까 도가 안 맞잖아. 응? 그래서 승금 모래가 깔려 있다는 것은 거기는 모래도 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부처님 거룩한 진리, 사성제, 고진멸도가 금모래예요. 사무량심, 자비희삭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동서남북 간방으로 시방으로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중생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누구에도 절대 차별하지 않고 이런 자비의사 사무량심이라고 그래.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우리는 중생은 내 가족, 내 민족 이상은 못 넘어가. 내 일 외에는 못 넘어가. 넘일은 잘 되면 얇아지는 거야. 항상 우리는 내 이익 바운드 안에서 자비의사가 있지 그걸 넘어가서는 자비의사가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일까지 원수 일까지 똑같이 내 아들 딸한테 사랑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을 원수의 아들까지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야. 사무량심. 이런 거 내가 이런 법문하면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많은 몇십 년 다니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말씀을 하나도 새기지 않는다는 거야. 응? 저런 말이 있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을 하면 뭐하다며 염불을 하면 뭐하냐고. 그건 꼭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이 빠진 염불과 참선과 불사는요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해서 내가 사는지 보시라고. 불교에서는 이익 일체 중생을 하잖아요. 금강경에. 보살은 뭡니까? 한다 이 말이라. 이익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에요? 깨달음의 이익, 지혜의 이익, 자비의 이익, 공덕의 이익을 준다 이 말이야. 영원한 마음의 평온과 이 생사윤회를 고통을 벗어나는 이익을 준다 이 말이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살은 오로지 이익 일체 중생. 이게 딱 한마디로 돼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이유가 일체 중생을 니다 내다 원수다 친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리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계를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정치판에 가시든지, 그거는 뭐 사업판에 가세요. 불자는요,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방 순금 모래가 깔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작을 하잖아요. 이런 걸로 모래가 쫙 깔렸다는 거예요. 베품으로, 이롭게 하는 거로, 사랑하는 말로,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로, 이런 거로서 그것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게 모래야, 모래. 에? 모래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물귀신 작전을 하니까는 찐득찐득한 거예요, 연못이. 니 죽고 나 살자라든지 니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중생계는 이전 투구를 하잖아요. 니전 투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부질이 없고 이런 식으로 중생계는 형성이 돼 있어서 윤회가 뭡니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네 차례면 내일은 내 차례. 망하는 거. 오늘이 내가 망하면 내일은 네 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저기 넘일처럼 보자는 그게 내일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죽죠. 내일 너 죽어요. 내일이라는 건 틈으로 바로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5년 후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죽는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게 항상 중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요, 못 봐요? 안 보죠. 그걸 보면 사람이죠. 그걸 절대 보지 않아요. 볼 것 같은데 안 봐요. 자, 몇 번만 하겠습니다. 금은 유리, 그러니까 순금 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사방으로 계단길이 놓여 있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유리 파려가 합하여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런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뭐냐면 또 그 길 위에는 누각이 있나니, 누각이라는 누라는 건 층층이 된 걸 누기고 뾰족뾰족 나온 걸 각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절 같은 거 여러분 법당 같은데 이렇게 1단, 2단, 3단, 5단, 5단 처마, 뭐 3단 처마, 7단 처마 그러잖아요. 7단 처마 같은 건 아주 멋지죠. 이렇게 황홀하죠. 이렇게 보면 날아갈 것처럼 봉황이 그런 모습이고 끄트머리 이렇게 이제 누각이라는데, 그런 것이 금은 유리 발효 작업 진주 만호 이거 보통 이제 이게 세상 칠부로 이런 거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나이 7, 80 돼서 이런 거 입고 앉아 있냐고.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금은 보아 진주 만호 발효 작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에? 이게. 부처님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라울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예? 야쇼다라라는 그 부인이 부처님이 그 부다가야 근처에 오셨을 때, 저 부처님이 너희 아버지니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라 했단 말이에요. 시켰단 말이에요. 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님 저 유산을 주십시오. 내 유산은 나라도 땅도 금은보화도 권력도 아니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와 계와 부처님 지켜야 되는 그 부처님 말씀 지키는 계와 그다음에 하늘과 보시 이런 것을 말씀해요. 삼보와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나의 보변이라 일한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유산이라 일한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보배지 그건 보배 아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여러분들이 이걸 금에서 이 금은 유리 발효 작업 만호 진주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거 진짜로 보배로 그냥 이 세상 거 보배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정신 나갔죠. 혼 빠졌죠. 이게 말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이 듣는 게, 여러분이 맞는 게, 여러분이 맛보는 게, 여러분이 느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로 변해야 돼요? 보배로 변해야 돼. 부처님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니까요. 제 법문 들으시는 분들은 아미타경 매일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 생각이 이런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맡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느끼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는지 보라고요. 그게 칠보라니까요. 그게 칠보라고. 그게 금은보화보다 백천무량배로 귀한 거예요. 이 정말로 귀한 것이 우린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거 뭐 금은보화를 우습게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요. 세상에 덕되게 이롭게 충생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쓰면 돼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세상에 이 육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지식, 권력 이걸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덕설하고 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보세요. 스님 눈 왜 줬어요? 덕설하고. 너 몸을 보지 말고. 왜 귀 왜 줬어요? 세상 소리 들으라고 지혜롭게. 잘 들으라고. 코를 왜 줬어요? 냄새를 맡아서 법향을 맡으라고. 법을 말하고 법을 맛보라고.
법을 느끼라고 몸을 주고 생각을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일을 주고 부인을 주고 남편을 주고 자식을 주고 부모를 주고 형제를 주고 나라를 주고 국토를 주고 성금을 준 거지. 왜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일으키냐고. 이 전국에 도량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홍선이 도량을 왜 줬어요? 덕사라고. 뭐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덕사서 여기 한 보살님이 우리 박순정이가 하나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기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완전히 변했다. 가정이 다 변하겠죠. 아들, 딸이 변하겠죠. 일가 친척 변하겠죠. 그럼 일가 친척의 인연들이 또 변하겠죠. 아들, 딸 인연이 또 변하겠죠. 그 인연이 또 변하겠죠. 삼천대천세가 변하겠죠. 법을 피는 일은 그거죠. 그 한 사람은 뭡니까? 시방세계 일체 중생과 일체 불보살과 뭐야 됐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제도하는 게 뭐예요? 일체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법당 말을 여러 군데 갖고 있어요. 설사 내가 도둑놈 마음을 갖고 한다 할더라도 덕을 쌓으라고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덕을 쌓으라고. 여러분이 보시를 왜 해요? 스님 법 펴서 덕 쌓으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피와 땀과 혼과 눈물과 시간과 정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죠? 덕 쌓으라고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눈이라도 주어도 시원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이 아무리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절대 행복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이 세상은 뭡니까? 짐승이 최고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 속에 법이 없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평화가 없어요. 영원히 행복이 없어요. 이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